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아하와 강, 이때 아하와라고 하는 말은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 지금 먼 여행길을 떠나기 앞서 에스라는 이제 전체 인원을 점검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꼭 필수적인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이 없는 것을 알고 족장들을 불러 이제 레위 사람들을 채워서 완전한 구성원을 완전히 다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길을 떠나기 전 야화와 강,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 아하와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였던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그때 당시 고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도들도 많았고 치안이 매우 취약한 그때 당시의 고대의 상황에서 이렇게 먼 여행길을 더군다나 노약자들 그리고 유약자들을 여인과 어린아이들을 동반한 이 여행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 에스라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여행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선하게 대하여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에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과 다릅니다. 느헤미야 2장에 가보면 3차 귀환 때 느헤미야는 오히려 왕에게 이 군대를 함께 파병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말이죠. 이 군대 파병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왕에게 군대를 통해서 보호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과를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 왕에게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은 무엇이에요? 믿음에 반하는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믿음을 따라 군대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했지만 에스라의 마음속에는 미래에 있을 위험에 대해서는 이미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다 이 말이죠. 그럼 분명히 강도들로부터 공격당할 것은 불보듯 뻔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진 않았습니다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불안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느냐? 바로
금식을 선포할 정도였습니다. 구약에서 이 금식이라는 것은 굉장한 고통과 애통,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이제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하며 아화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한 이 이후로는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와 함께 병행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이전까지는 금식은 나의 큰 걱정, 큰 슬픔, 큰 아픔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억울함과 큰 슬픔을 겪었을 때 하는 방법이 땅바닥에, 그러니까 재 위에 주저앉아 흙을 뿌리며 옷을 찢는, 이런 것은 자기의 큰 슬픔을 나타내는 방식이고, 또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금식을 선포하였다는 말이 21절과 23절에 인클루지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슬픔, 미래의 고통에 대한 이러한 자기의 애절한 마음을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금식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한 그 행동을 실천에 옮기는데 전혀 믿음 없는 사람과 같이 행동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어찌하였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는데 23절의 끝에서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응낙함을 입었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말의 번역입니다. 수동형인데요.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합니다. 기도를 할 때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믿음의 확신 사이에는 중간에 거치는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21절에서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며, 그러니까 이 금식을 선포한 이유가 믿음이면서,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면서, 또한 아직 믿음의 확신까지 이르지 않은 이제 막 싹이 돋아난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려고 할 때 거기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것과 다르지 않은 그런 상태가 공존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셨구나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확신을 준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고 여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에스라 일행이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에스라는 그때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나의 믿음이 정확했구나 하면서 그때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전체가 하나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원과 표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과정, 그러니까 시작에서부터 완전한
그 믿음의 확신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혼돈하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가끔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과 믿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전체 과정에서의 그 이전의 과정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마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만 믿음이고, 이제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서 내가 그 어떠한 판단을 내리게 했던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으로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믿음의 확신 사이에서 우리가 방황하는 것은 이것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결단과 실천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확신은 반드시 믿음을 따라 살아본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판단을 해서 어떠한 일을 결정하기까지 여기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믿음의 확신은 무엇이라고요? 그 믿음을 따라 살고 그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내가 소원하는 바,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들었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나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짐으로써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서 이 종교적 체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종교적 체험이 없이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완전히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종교적 체험은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조차도 모든 거의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은 이 종교적 체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확신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에 대하여 경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싹은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러한 것이라면, 믿음의 확신은 그 종말에 있을 그 구원이 현재의 삶 속으로 끌어와 성취되어지며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점 하나님과의 더 인격적인 만남과 실제적인 기도의 응답들이 반복되어지면서 기도의 믿음의 확신이 더 커가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이 커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죽기까지 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이 그러한 믿음의 확신,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것조차 사실은 그 무엇이에요? 그의 삶 속에는 그 믿음의 성취가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믿음의 확신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면 틀림없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에 이르기까지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래서 이 금식을 선포함으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대로 드러냈지만 이것을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기도로 승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식의 일들이 에스더도 온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전체 금식 3일 동안 자신을 위하여 금식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선포했을 때 왕에서부터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전부 금식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에스더에 의해서 있었던 금식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멸절에 대한 그 고통과 그 슬픔, 그 두려움에 대한 표시였고, 니느웨도 동시에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전체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멸망에 대한 그런 표현이 금식이었습니다. 근데 금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금식을 그대로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런 마음에 있는 그런 두려움과 슬픔과
그런 애통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들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금식과 함께 있었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우리가 끌어내야 할 멍에와 압제가 있습니다. 완벽한 행복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을 느끼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알고 믿고 경험하기 때문에 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은 때로는 바꾸어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 우리 안에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들과 그것들로 인하여 아직 샬롬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조금도 감춤 없이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선대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에게 참다운 구원의 기쁨과 해방과 자유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함께 있는 공존하고 있는 현재의 이런 모든 긴장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그리고 그 뒤에 있게 될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